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은혜 받으십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그 말씀을 통해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권능 받으셨습니까? 아직까지도 인사하시네요. 네. 권능 받으셨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지난주 이렇게 첫 설교로 성령 받으셨습니까? 했는데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홈페이지로 이렇게 올리는데 이제 녹음이 안 됐어요. 왜 안 됐지? 저 뒤에서 캠코더를 안 눌렀나? 저도 여기서 눌러야 되거든요. 이렇게 안 했나?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배러리가 나갔어요. 건전지를 체인지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새로 갈아 꼈습니다. 아무리 뭐 기기가 좋아도 녹음기가 좋아도 그것을 운영시킬 힘이 없습니다. 건전지가 없으니까 배러리가 없으니까 소용이 없더라고요. 여기 불이 들어오고 좋은 마이크 시스템이 있고 뭐 아무리 대단한 시설을 해놔도 전기가 안 들어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타고 계신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가스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고물이 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큰 짐이 되지요. 움직여야지, 그죠? 근데 그것을 움직이는 힘은 사실은 핸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인테리어가 좋아서가 아니라 가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차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 사는 것도 아무리 삶의 조건이 대단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질 것 같아도 그래도 그것을 사용하고 누릴 힘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산의 진미가 내 앞에 있으면 뭐합니까? 먹을 힘이 있어야지. 갈기가 있으면 뭐야? 씹을 힘이 있어야지. 우리 어른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늘 그런 얘기 들었어요. 곱기 끊어지시는 분 돌아가시는 거야. 곱기 끊어지. 먹을 힘이 없어지면 그러면 돌아가시는 거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다닐 힘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죠? 건강도 젊은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세 주 있다가 저 효도관광 나가는데 여러분들 모시고 갔는데 힘이 없어 못 간다 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계시거든요. 힘이 있을 때 다니셔야 돼요. 제가 젊었을 때 미국에 어른 목사님들하고 잠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선교 대회차 또 관광차 이렇게 왔던 적이 있는데 어른 목사님들하고 함께 제가 젊을 때 지금도 젊었지만 인정 안 하시네요. 이렇게 어딜 다니다 보면 우리는 좀 더 좋은 것을 보고 싶더라고요. 조금 햄버거 하나 빨리 먹고 그래도 좀 가보지 않은 것, 좀 좋다고 하는 곳을 가보고 싶은데 어른들은 안 그러죠. 먹는 게 남는 거라는 거예요. 같이 그 보는 거 다 그게 그거라는 건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반드시 제대로 먹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보는 것도 단연 힘이 있어야 되고 먹는 것도 또 힘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지죠. 인생이 제가 늘 말하지만 짐이 무거워 못 가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 못 가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되거든요. 구약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을 힘으로 고백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인생의 모든 힘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병이 들어 육신의 힘이 떨어지고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다가 쫓겨가서 정말로 비참한 지경에 이르거나 재물이 없어져서 빈손이 되거나 사실은 그게 힘인 줄 알았거든요. 권력의 힘이고 돈의 힘이고 건강의 힘인 줄 알았는데 그거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그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시면 내가 걱정이 없다는 게 다윗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책에서 말하기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어떻게?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을 실제로는 별로 볼 기회가 없으셨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얘기가 무슨 뜻입니다. 강력한 힘으로 날개를 차고 공중에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는 말하기를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인생살이가 소년이라고 안 넘어지는 게 아니라 장정이라고 안 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돈 가졌다고 반드시 행복하고 건강하다고 반드시 행복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 성공했다고 반드시
행복하다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인생은 소년도 장정도 넘어지며 자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셈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 아름답지 않고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고단치 않겠다고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날마다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새 힘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주셨어요. 일주일치 좀 저장하게 하셨어요. 아니 이틀치도 가져가지 않게 하셨어요. 걱정되잖아요. 이거 먹고 내일은 어떡하지?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하늘나라 만나가 땅에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것을 경험하라. 그것이 그들의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셨다고 했어요. 그럼 다 빚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생기, 살아있는 기운입니다. 살아있는 기운. 우리가 기운이 없다, 기운 빠져서 그러죠. 기가 막히면 죽지요. 네, 기가 막히면 죽습니다. 기가 올라오고 내려가는 것이 잘못되고 뒤집어져도 우리는 잘못되지요. 기운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 흙에다가 기운을 넣으셨어요. 어떤 기운? 살아있는 기운, 생기를 넣으셨다고. 근데 놀랍게도 히브리 언어는 그 생기와 성령이라는 단어가 같습니다. 생기라는 말과 성령이라는 말이 같은 어근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우리에게 생기를 전해받아야 돼요. 우리도 살다 보니 우리도 생기가 아니라 죽을 사자 사기가 충만해서 나 만난 사람이 기운 떨어져, 나 만난 사람이 인생 비관하고 이렇게 사는 경우들도 종종 있지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면 정말 되던 일도 안 될 것 같고 어떤 일을 만나면 인생이 정말 곧 뭐 잘못될 것 같고 근데 어떤 일을 만나면 인생은 정말 살만한 것 같고 어떤 일을 만나면 내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인 것 같고 어떤 일을 만나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만나면 죽어가는 인생도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생기를 집어넣으시는 원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생기를 이 안에 채워서 살아가는 우리들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생기 있는 사람인 것을 보려면 나 만난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보면 돼요. 나를 만난 사람이 나보다 더 절망하고 나보다 더 힘들어하면 내게서 죽어가는 기운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생기를 뿜는 부모에게서 자녀는 아무리 잘못해도 결국 살아나게 될 것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늘 생기를 가지고 남편을 지지하는 아내를 가진 남편들은 아무리 삶의 기운이 어두워져도 분명히 살아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게 우리들이니까, 작품이니까. 근데 성경에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만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기와 성령이 같은 언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도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 결국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권능이 파워라고 하는, 힘이라고 한다. 영어 성경은 파워라고 번역했고 원래 헬라어 성경은 듀나미스라는 말인데 이 듀나미스란 말은 아주 폭발적인 힘을 말합니다. 특별히 하늘로부터 주어지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폭발적인 힘,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듀나미스라는 단어가 왜 영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쓰여졌죠. 그런 단어의 어근이 되어졌습니다. 그만큼 폭발적인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논조는 뭐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힘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폭발적인 힘이 생길 거라고 하는 거예요. 배운 데서 생겨지는 힘이 아니고 돈 가진 데서 생겨지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서 생겨지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최근에 한국의 정치사를 보니까 최고의 권력에 앉아서 누구의 입도 막을 수 있고 누구의 권세도 막을 수 있었던 대통령도 결국은 그 권세가 영원히 가는 거 아닌 것 우리에게 보여지고 법정에 가서 이제는 피고인으로 불리워지는 그런 권세의 허망함을 봤습니다. 그런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힘이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파워, 바로 그것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권능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먼저 자신들이 뒤집어졌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기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미 압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이 되기 전까지 먼저 그들 자신들이 변했어요.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담대한 사람들로 성령 받고서 바뀌어졌습니다. 평범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대단히 비범한 사람들로 바뀌어졌습니다. 꼭 비범하다는 게 좋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냥 작은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냥 자기의 삶의 태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쓰시니까 놀라운 지경에 쓰여지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자기를 뒤집은 그 성령의 힘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 누구를 만나서 삶의 이야기 하나조차도 설득할 수 없었던, 근데 그들이 생전 처음 들어본 예수 이야기를 가지고 남들의 인생을 바꾸기를 시작해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고기만 잡던 사람들, 남의 세금만 받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하늘을 얘기하고 영원을 얘기하고 생명을 얘기하고 전문 사역자가 되어서 세상을 뒤집어 놓기를 시작하죠. 어떻게?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는 거예요.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한 계집종이 당신 저 갈릴리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지? 그렇게 얘기할 때 두려워서 그냥 부인하고 쫓겨가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네가 예수 얘기를 하면 너를 죽이겠다고 말하는 그런 모든 기득권자들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라 라고 바뀐 것은 그가 힘이 생겨졌어요. 파워가 생겨졌어요. 드나미스가 생겨졌어요.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주는 권능이 그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임하니까 먼저 자기 자신이 달라졌어요.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달라지니까 세상을 이길 힘이 생겨졌어요. 전에는 내가 약해서 세상이 나를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세상이 빨리 바뀌어주기를 바랬는데, 네가 바뀌어주길 바랬는데, 환경이 바뀌어주길 바랐는데, 아니 내가 바뀌니까 바뀌어지지 않은 세상이 문제되지 않았어요. 바뀌어지지 않은 네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나였어요. 근데 어떻게? 인격 수양을 해서 된 것도 아니고 다르게 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으니까 그가 그렇게 달려지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기 원하면 인격 수련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겠으나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성령 받으시면 저와 여러분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달라지고 내가 내 가정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고 내 교회를 바꾸고 내 삶의 현장을 바꾸기 원하시면, 그러면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 가정이 달라지고 내 직장이 달라지고 내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께서 하실 때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냐면,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였어요. 오늘은 6절부터 읽었는데 우리가 지난 5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의 제자들이 주님이 곧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얘기 감으로 알겠어요. 주님이 안 계시면 이 나라가 회복될까? 근데 예수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마지막 때 회복의 얘기를 하시니까 그럼 이때입니까? 그 성령 세례를 받는 그때가 정말로 마지막 이 모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고 자유독립국가가 바라는 그것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종말론적인 단어로 이제 쓰여졌던 것을 보면 바로 그때에 이 마지막 때에 뭔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그런 사고를 제자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다. 이 때와 시기라는 두 단어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헬라어로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여러분, 크로노스는 뭐예요?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9시 다음에 10시, 10시 다음에 11시, 오늘 다음에 내일, 작년 다음에 올해, 이런 시간은 크로노스다. 카이로스는 그 어느 순간 갑자기 내게 임하시는 그 순간. 내가 10년 동안 그 일을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10년 그 다음 하루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정점, 그런 것들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같이 우리에게 쓰여질 때 종말론적인 그런 시간 개념을 이야기하죠. 때와 시기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그것은 아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감춰져 있는, 예수님에게 감춰져 있는 그 시기를 우리가 파해내려고 하는 것은 그건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물론 종말의 징조를 가르쳐 주셔서
이때가 마지막 때라고 감지하고 사는 것은 지극히 현명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오는 세상이 영원토록 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세상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라고 합니다. 언제냐? 여러분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그거를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너희가 진짜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제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오직 이렇게 출발합니다. 사실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but,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But you will receive power. 너희들이 파워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왜 그러나, 실제로 헬라어에도 알라라고 하는 그런 부정접속사를 썼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알 것과 너희 알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언제가 마지막 때인지. 그러나 그것은 너희 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이냐를 알아야 되는 게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 그날이 언제이든지 오늘이 오든지 10년 뒤에 오든지 그 마지막에 올 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너희의 알바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알아야 될 내용이 뭡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지니라 라고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언제 주님 오실런지 알 수 없지만 그 나라에 가는 것은 주님 오실 날을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당신에게도 속하여 있지 않은, 당신에게도 감추어져 있는 그 비밀의 그 날짜를 우리에게 풀려고 하지 않았고 그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나?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살아갑니다. 내일 마지막에 올지라도 오늘 성령 받고 권능 받아야 될 것이고 앞으로 100년, 1000년 뒤에 예수님 오신다 할지라도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 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무슨 이유로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해보십시다. 우리가 같이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마귀가 쫓겨갑니다. 성령, 권능, 증인. 다 같이 시작. 성령, 권능, 증인. 한 번 더. 성령, 권능, 증인. 이 세 가지가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권능 받으셨습니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진정 이 종말의 시대에 주님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알아가야 할 진리는 그것은 성령, 권능, 증인에 대한 이야기다. 첫 번째로 성령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임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나라의 성령 운동이 한창 많이 일어났던 게 60년, 70년, 80년대입니다. 이제 기도원마다 그리고 각 교회에서 부흥회 때마다 성령 운동이 일어났어요. 성령 받으라. 받으라는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마치 성령이 어떤 소유물인 것처럼 내가 받아야 되는 것 같은 소유물처럼 느껴지긴 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인격이신 성령, 사실 그분을 만나는 건데 하나님과 똑같으시고 예수님과 똑같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건데 자꾸 어떤 기능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를 받아야 되는 것 같은 오해를 좀 안타까운 점이 있죠. 오늘 본문은 성령이 임하시면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물 세례를 받죠. 아니면 침례하면 쭉 들어가잖아요. 그냥 내 머리 위에 내 삶이 이렇게 부어지는 것처럼 성령이 내 삶에 이렇게 부어지시는 것입니다. 내 삶에 부어지시는 것은 내 외적인 것만 아니라 내 안에 이렇게 부어지는 것이죠. 성령은 내게 다가오시는 것이고 나를 만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성령이 임합니까? 지난주에 말할 때 성령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단순히 말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과 오늘도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하신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가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가르칠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 가야 하는 이유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자 예수님으로 이스라엘의 갈릴리에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거기에 근접한 사람들은 혜택을 받았지만 지역적으로 떠나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처럼 뭐 텔레비전을 통해서 뉴스로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대속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영이신 하나님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지역 공간에 관계없이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영으로 우리에게 같이 거하게 하십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34년 동안 일생을 사시면서 갈릴리를 중심에 사역하셨던 그분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수많은 다른 공간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게 이제는 영으로 오셔서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해 가르치고 예수님에 가서 이야기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합니다. 한때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한 기도원 내지는 어떤 종교적인 황홀경에 들어가야 성령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할 때도 물론 성령이 임할 수 있고요. 때로는 입신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럴 때도 성령이 임하실 수도 있고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이 임하고 그죠? 세례를 받을 때도 성령이 임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에는 예수가 계십니다. 예수 없는 성령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성령을 임하게 하는 것은 사기꾼들이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마술사 시몬이 바울을 보고 그렇게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했고 흉내내고 어떤 기술 테크닉을 통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오늘도 많은 성령 사역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잘못된 테크닉과 기술을 전수하여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그런 집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언제 임하십니까? 성령은 예수가 계신 곳에 임하십니다. 성자 예수님 계신 그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가 받은 물 세례가 분명히 예수님 받은 세례가 아니었잖아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일이십니다.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일인데 그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예수가 계신 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해야 되고 그분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분과 함께 오늘 동행한다고 믿어야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될 때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간단하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 안이나 밖에서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도록 기도하셨어요. 귀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 집에서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내가 판단해야 될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판단할 때 그곳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불 치고 기타 치고 찬양을 해야만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성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크리스천으로 살아야 될 그 순간에 유혹과 갈등 속에서 크리스천의 자리를 벗어날 수밖에 없을 그런 내 마음의 유혹에 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도우시는 그 영의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곳에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믿을 때 일하시고 또 믿음이 약해져서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영으로 함께 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성령은 예수와 함께 거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시니 오늘 여기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는데 나는 성령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나는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요. 나는 성령님 임하신 적도 없는 것 같은데요. 옛날 어떤 사람은 성령 받으면 확 펄짝펄짝 뛰고 방언한다 그러고 예언한다고 그렇게 하던데요. 성령 받은 증거 중에 방언도 예언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이 성령 받은 증거는 아니고 성령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 안에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2000년 전 몸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그분은 오늘 내가 영으로 함께 나와 동행하셔서 그때 그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것처럼 오늘 나도 주님과 함께 걸어.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사람들처럼 오늘 나도 그분들 내 삶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성령은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종교 체험을 위해서 여기를 떠나 어디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특별한 종교 체험을 위해서 정말로 어떤 현상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그 이름 따라 살려고 하고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하늘나라의 이름을 말하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내 일의 말을 지원하고 지지하고 후원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아까 교동문에서 읽었습니다만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요엘이 예언했던 그 예언이 나중에 그때 공부할 때 얘기하겠습니다만 마지막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성령을 모든 이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이 더 열심히 벌어서 좋은 학원 보내서 잘 된다면 그들 스스로 자기들의 장래일들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인생으로 만들어 인생의 어떤 장벽과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개척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들이 스스로 알게 될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미래를 말하게 될 것이고 말한 대로 믿는 대로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는데 너희 자녀들에게 그 영이 임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런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거라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노인들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노인들은 꿈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통 알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가 뭘 더 배울 것이며 뭘 더 할 것이며 근데 성령 받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언제 들어가실지 모르지만 오늘 배워 내일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오늘 가진 소망이 내일을 새롭게 할 것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희랑마을 어르신도 있지만 오늘 희랑마을 식구들이 여러분들이 대접합니다. 식사 이 어르신들이 일부 예배 나와서 준비하고 지금도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고 꿈을 꾸실 거라는 거예요.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이분들이 기도하실 것이고요. 여러분 자녀들의 앞길에 대해서 이분들이 던지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 손주, 손녀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뒷방 노인네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이분들을 기가 막히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잘 보이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꿈을 꾸는 대로 아이고 이게 맞다. 이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선한 말을 하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며 아이고 내 자식은 그게 아니라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손 붙잡혀서 놀라운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꿈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루어지게 있습니다. 너희 젊은이가 이상을 볼 거라고 했어요. 젊은이들은 자기의 꿈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헛되꿈 쫓다가 30년, 40년 헛된 꿈 그거면 내가 행복해질 줄 알고 행복의 파랑새를 쫓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 받으면 젊을 때부터 꾸는 꿈이 하나님의 이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멋진 삶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평생 그것이 내 꿈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60, 70 돼서 그게 아니었나 봐. 문제죠. 그리고 뭐 후회하는 그 인생이 뭐겠어요. 그렇죠? 그건 직업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직장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직장을 가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터전이 될 거라는 꿈을 꾸게 될 거라. 꿈이 없는 젊은이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성령 받으면 내가 내 영을 내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업 분야에 주저앉은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심장에 돈이 조금 더 들어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그런 것 가지고 안 돼요.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은 혹시 그것 때문에 잠깐 현혹되어 그것에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런 것 가지고는 참 만족이 없게 돼요. 있을 수 없어요. 해결되지도 않아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권능을 주셔서 내 인생을 바꾸기 시작하는데 직장이 그대로 다니는데 이전과 달리 사업이 그대로인데 법이 달라져. 내 환경이 그대로인 것 같은데 거기에 천국이 있으니까 사실은 내가 그 천국을 만드는 사람으로 부여받았는데 사실 내가 뒷짐지고 왜 내게 천국을 주지 않느냐고 소리쳤던 나 자신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자신 없으세요?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 성령을 잘 모르겠다. 학교를 오래 다니긴 했지만 성령 받았나? 자신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왜냐하면 성령은 어느 정도 한 20년 믿음은 얻게 되는 도구가 아닙니다. 조금 오래 믿으면 이제 축달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이시고 오늘 처음 만나도 그분을 내가 구세주로 고백하면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것처럼 다만 내 경험에 짜릿하게 지금 느껴지는 시간이 더딜 뿐이지. 그러므로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오래 믿었던 사람이나 짧게 믿었던 사람이나 이제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동행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면 이미 아시는 분에게는 그 믿음이 더해질 것이요. 잘 모르거나 확실치 않았던 분들에게는 입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러 가실 것입니다. 마땅히 빌바라가 탄식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권능이 생겨져요. 권능이 생겨져요. 권능은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능력입니다. 사람이요 인생에 문제가 많아서 못 사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문제 때문에 더 잘 살더라고요. IMF가 일어나서 한국이 다 망하는 줄 알았는데 그때 성공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환경이 좋은 집이 아니라서 그렇지 않은 집에 태어나서 그 인생이 정말 싹수부터 노란 줄 알았더니 거기서 더 잘 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요. 권능은 뭐냐면 힘인데 이 힘은 나를 살리는 힘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에는 죽이는 힘도 있고 살리는 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로 남을 죽일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좋아라고 자기 것처럼 사용합니다. 우리의 입을 사단이 놀려서 우리의 생각을 사단이 장난해서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힘으로 다가오시는데 살리시는 힘으로 약속. 그래서 죽어가던 인생이 나를 만나면 살아나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때문일 것이다. 무너져가던 어떤 집단에 내가 들어가서 그 집단이 산다면 내가 리더십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살리는 영이다. 나를 통해 그것이 드러나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직장이 살고 사실은 그거 원망할 수 없어. 이 직장에 문제가 있어서 이 마을이 문제가 내가 불행한 게 아니라 내가 살리는 영으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내게 있는 그 권능이 나아가지 못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권능은 나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내 안에 나를 살게 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임하신 성령께서는 반드시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삶의 문제가 막막하고 힘이 들고 아무리 어려운 인생에서 앞길이 안 보여도 반드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데게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형편과 관계없어. 내 형편이 좋아지면 힘이 생기고 내 형편이 나빠지면 힘이 빠지는 것은 세상의 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은 내 형편이 나빠도 생기는 것입니다. 인정만 합니다. 내게 그것이 있음을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과 같아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 갑자기 가스 계기판에 노란불이 들어옵니다. 그럼 뭐라는 신호죠? 가스를 넣으라는 신호죠. 근데 가스 노란불이 들어와도 어느 정도까지 좀 갈 수 있다고 그러죠?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안 해보셨나 보죠. 제가 셀토스 할 때 여기서 트레일을 탔습니다. 슈퍼 트레일을 탔는데 노란불이 들어왔어요. 가스 넣어야 되는데 귀찮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갈 수 있다는 게 저한테 믿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 25마일 갈 수 있대더라. 그 말이 맞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 그렇게 해봤다가 잘못되면 저 원망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가스 넣는 게 물론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날은 저는 그냥 모르겠다 하자. 그리고 갔습니다. 셀토스. 제가 제대로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중간에 섰을까요? 중간에 섰어요? 섰으면 제가 얘기 안 하죠. 갔어요. 그 내려서 가스를 불어넣었어요. 제가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 차 안에 가스가 있다는 걸 내가 믿은 거예요. 여러분 차 몇 마일인지 그거는 내가 장담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나중에 나한테 원망하지 말고 미리미리 넣으세요. 근데 그날 내가 그것을 믿었다는 사실 하나로 내가 갈 수 있어서 보이는 것은 노란불이지만 분명히 이 차를 만들 때 노란불이 보여도 거기에 가스를 이렇게 몇 마일 갈 수 있도록 넣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나는 믿었더니 갔어요. 내 삶의 형편은 노란불, 빨간불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잘 믿고 성령 받으면 그것을 이겨주는 힘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조건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여기 남겨놓은 가스가 있다는 것. 그분이 그것을 가지고 나를 가게 하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내가 믿기 시작하면 그 가스가 나를 가게 해요. 그 힘이 나를 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의 힘이 아니고 권력의 힘이 아니고 배움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인 그 힘이 내 안에 이미 잠재도록 주신 그 힘을 내가 믿을 때 그것이 사용되어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 내 안에 두신 성령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노란불 때문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가스를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리가 나에게 주어졌음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아무리 둘러봐도 사방이 꽉꽉 막혔어요. 나는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떻게 이 인생을 해결해 나가요? 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주께서 나를 살게 하실 그 힘을 내게 두셨다고 내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는 그 권능이 내게 있다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니라 라고 담대히 일어설 때 성령께서 그 힘을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거기를 건드려 웃기고 있는 거예요. 네가 무슨 힘이 있어? 네 형편이 뭐야? 마귀는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할 수 있어. 너는 내 자녀고 할 수 있다라고 말. 마귀는 내 안에 생기를 자꾸 죽이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돌아보는 반성이 아니라 나의 힘을 없애게 힘이 없는 사람임을 너는 안 되는 사람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안에 내가 남겨둔 힘이 있음을 이미 네가 예수를 믿을 때 주신 힘이 있었음을 네가 이제 그것을 고백하기만 해도 믿음으로만 고백해도 믿음의 역사가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빠치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권능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습니다. 여러분 권능 받으셨습니까? 다시 여러분 권능 받으셨습니까? 목사님 자꾸 모르겠는데 자꾸 물어보지. 저는 고백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경험에 없는 성령이 임하시면 주시는 권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있다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그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노란불 때문에 못 봐요. 빨간불 때문에 못 봐요. 우리 그게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출세해서 시시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의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거든 권능에 대해서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자에게 권능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그 권능이 아닌 그것을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은 이건 정말 바른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신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권능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사용하기를 작정하는 자들에게 그 힘이 사용되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아무리 내 삶의 문제가 나를 넘어뜨리려 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권능이 내게 주어져 있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양처럼 다시 무릎을 세우고 팔을 높이 들고 여호와 니시를 부르며 승리하게 깃발을 부르며 행진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권능의 문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에게는 복음의 증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생겨지고 초대교회를 중심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제자들에게 주어진 권능은 복음 전파의 능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전적으로. 이들은 풀타임으로 자기 집을 모든 세계까지 다 어떤 때는 버리고 나선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복음 전파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이렇게 전도자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선교사야만 돼, 목회자가만 돼,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증인은 그냥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이 성령의 권능은 복음 전파의 힘으로 살아가는 데 힘이 되었지만,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로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사용되어지는 권능으로 우리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문제를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 저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그 어려움들이 요동치 않는 그 일을 감당하지 말아라. 남도 뭔가 다른 사람이 갸우뚱하게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지? 자기 손에 나면서 뭐 우리가 주는 것도 없는데, 근데 그 속에 그런 증인으로 살게 하는데 이 권능이 사용되어진다. 그거 우리 힘은 못해요. 한 번은 그냥 남에게 잘 보려고 이렇게 하는 척하고 해볼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요. 권능 받으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남이 손해보는 것도 손해로 느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만으로 끝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좋은 믿는 남편이 되는 거예요. 좋은 믿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이럴 수 없는데 성령 받고 권능 받더니 그 모진 남편을 은혜 안에 다 받아들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크리스찬 아내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권능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도 그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지역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지역, 우리 코리아타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조금 더 지역을 넓혀서 타주, 타국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땅끝까지 이르러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모든 선교지 오지들, 특별히 언어로 하나님 말씀이 바뀌지 않은 그런 지역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 동서는 순서대로 이것을 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 집부터 하고, 그 다음에 내 나라 하고, 그 다음에 외국 나가고, 그건 아닙니다. 내 집을 다 못해서 외국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려운 사람 많은데 무슨 아프리카를 돕는다고 그래? 이런 얘기는 합당치 않습니다. 합당치 않습니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생기는 것일 뿐이지 그것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마다 맡은 할당량이 있더라고요.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맡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가 베드로 얘기인데 예루살렘 선교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를 맡았습니다. 8장이 사마리아 얘기가 나오는데 사마리아 전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온유대와 사마리아를 전도하는 빌립의 이야기입니다. 9장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바울이 되지 못해서 문제 있는 건 없습니다. 바울이 꼭 빌립이 되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꼭 선교사가 되어야 하거나 꼭 우리는 먼 데까지 가야 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먼 데 가야 할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면 가야 할 것입니다. 내 집을 내가 책임지고 전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거기서 증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지금 예루살렘일 수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확률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은 확률이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거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증인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증인은 성경 들고 성경 공부한 논리 가지고 전파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성경 들고 논리 가지고 가기보다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얼굴과 말치와 고운 마음들, 그것이 다 예수로부터 나왔다는 확증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태도가 예수님에게 달라졌다고 하는 증거들, 그 증거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물론,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일터, 우리가 전도해야 될, 증인되어야 될 이곳입니다. 이곳의 가장 확실한 무기는 바로 여러분의 주 안에서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얼굴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진 그 모습으로 가기만 하면 그것은 뒤집어지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유대와 사마리아로도 보내실 때가 있겠죠. 언젠가 땅끝까지 바라고 우리를 묻히실 때도 있겠죠. 그때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여러분이 주어진 그 자리에서 증인이 되시고 권능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내가 예수를 고백하니까 이미 다 주어졌는데 우리가 증인만 못 살 수 있어요. 형편이 안 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성령 받고 권능 받은 것을 몰라서 그럽니다. 여러분은 성령 받고 권능 받은 사람입니다. 이 권능이 예루살렘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시려는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예언이었는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성령과 권능이 있음을 믿는 것으로 성령, 임하신 성령 주신 겁니다. 우리 간절히 축원합니다.